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 받은 자리였죠. 이미 그 안식일 논쟁 그리고 상석 자리, 상석 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앉기를 구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된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자리는 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다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갔는데 역시 주님만을 초대한 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을 이제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지정된 그 자리를 찾아 이렇게 앉고자 하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한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자기를 식사 초대한 그 바리새인, 그는 지도급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지도자급에 속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식사를 베풀 마음이 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은 너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 차라리 지금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그 일로 인해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자, 이 말씀을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 늘 그 우리들의 삶의 그 방식들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근데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건 내가 기대했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세계가 아님을 항상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청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우리들의 벗,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부한 이웃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들에게 지금 투자한 것을 그들로부터 돌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우리들의 대인관계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라고 할 때는 돌아올 이득을 바라보며 지금 내 것을 희생하는 행위, 이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경제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에는 비싼 대가가 들어가잖아요. 그 비싸게 투자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가난한 자, 불구자, 맹인들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제 이러한 투자라는 경제 논리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연애할 때 왜 연애하죠? 연애는 값비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연애 못해요. 맞죠? 결혼도 투자죠. 나 다 들었어. 그 간증을 다 들었어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 뭐 녹음은 안 해놨어도 다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다 투자예요. 자식 농사 그것도 투자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투자예요. 지금 놀러 갈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그리고 방에 백혀서 어떤 사람은 뭐 눈썹도 밀고 산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 공부하는 이유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득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는 거죠. 선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대받고 갔던 그 바리새인의 잔칫집 역시 이러한 경제 논리에 근거한 그 실용주의적인 신앙관을 추구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인맥이 형성되는 자리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이런 대인관계, 사귐, 뭐 놀이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이 논리에 근거한 행위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실용적 가치관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실용적 그 가치관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신앙관에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체제의 근간은 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요걸 좀 이렇게 제가 좀 실마리를 드렸으니까.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뭐라 그러죠? 거래, 딜이에요, 딜.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게 모든 세상 종교의 기초입니다. 뭘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체제 역시 이러한 딜, 거래라는 이 실용적인 신앙 체제의 틀을 벗어나 있진 않았습니다. 단지 용어가 달랐죠. 그래서 우리는 달라.
오늘날 기독교도 이러한 실용적인 그 딜에 그 기초하고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을걸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틀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저도 투자예요, 지금. 저도 지금 뭔가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자, 이러한 신앙 체제를 갖게 했던 좀 더 뒤로 물러갔을 때 보여지는 그들의 이제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즉 경건한 자들에게 이 땅에 복도 주시고 또 죽어서 천국도 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 방식의 신앙관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고 금하셨던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이제 우상을 금하시는 이제 계명이 주어져요. 거기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것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라 이 얘기는 만들지 말라 이 얘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상상해내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까 보기 전에 조금 나눴지만 들리는 걸 듣는 거고 그죠? 제가 성탄 전날 성탄절 그래도 뭐 좀 퀴즈 좀 하자 해서 퀴즈를 낸다고 했는데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근데 오늘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우리는 늘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선입관을 초월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그 선행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긴 들었는데, 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뭐 하나님은 그런 분, 천국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하는 이런 그 선입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안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거든요. 이걸 이기질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죠. 거기에는 중심은 나예요. 그리고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힘이 있는 그 신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수단,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적 행위. 이걸 성경은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가 종교가 될 때는 반드시 가는 길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우상 숭배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종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이제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종교적 행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역시 우상 숭배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상숭배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외쳤던 게 이제 하나님을 알자.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동일한 이제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이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다음번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에 주님이 초대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누구를 초대할 때 차라리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을 초대하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삶으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천국 잔치가 준비됐다.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해라. 그리고 주님이 초대한 자들이 죄인들,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잔치를 베풀고 이런 자들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없죠. 이 세상 지혜의 측면으로 볼 때 주님의 대인관계 점수는 낙제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세요. 두 구절만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초대장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에요. 6절에서 7절.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 이제 계속 주님이 누구를 포도원으로 부르시죠. 아침 그러니까 새벽, 그리고 아침 9시, 12시, 이때쯤 보면 일꾼이 필요하니까 부르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해.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6절, 7절이에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6시면 이제 일당을 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바보는 없죠. 근데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제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때 나온 게 아니라 아침부터 나왔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안 써. 왜 안 쓸까? 돌려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런 바보가 어딨어. 경제 논리에 이렇게 메인 우리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거겠지, 맞는 거겠지. 이건 이제 들여다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초대했던 자들은 주님께 이득이 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초대함으로, 즉 그들과 사귐으로 주님께 손해만 가져다 주는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사귀었던 자들이 죄인들, 세리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죄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개무시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버전으로 보면 주일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자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를 들자면 헌금 너무 그거 안 해요. 세리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미 나라는 로마에게 식민지 된 지가 벌써 한 150년 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일본에게 36년 압제를 받았죠. 강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30년 정도 지나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창씨 계명에 한글 쓰지도 못하고 일본말로 교육받고. 그러면 지금이야 지난 과거니까 나쁜 놈들 이러지만 그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때 망할 당시의 나라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고종 황제도 매관 매직에 앞장섰던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의 나라고 있는 자들의 나라고 서민층들은 그냥 얘 나라냐,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에 먹혔을 때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지 모르지만 잘 됐다라는 정서가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일제에 부역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지금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시대, 유대라고 하는 나라,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이 세리들이에요. 세관원, 세금을 거두고 그들이 요구한 일정액을 바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리가 없죠.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할 때는 또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몸을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창녀들. 이렇게 좀 단순화해서 볼 수 있죠. 주님이 사귀었던 자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끼리 모이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그 리그에 안 들어가니 아예 단절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천국 가기를 포기한 자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 먹고 마실 때 그 당시 주류인 자들,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자, 혹은 메시아라 주장하는 자가 이들과 상대한다?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점점 그들의 미움을 받는 밉상의 구도로 이렇게 굳혀지는 계기가 됐죠. 즉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 자들과의
주님이 이제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됐죠. 그게 유익이니까 그들과 상관함으로써 주님도 같은 부류가 돼버리고 그 주류에 끼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용적인 그런 투자에 몸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행위죠.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그 행위를 하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득을 주님은 얻게 됩니다. 대득을 이제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구절이 우리가 한번 봤던 건데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읽어드리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었다가 그들을 초대했다가 돌려받을 게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자녀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주님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로 인하여 그 참 지혜는 자기들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상관하심으로 주님은 이 땅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짊어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앞에 있는 기쁨이란 주의 고난으로 생명을 얻게 될 우리들이 주의 신부가 되어 주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지혜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지혜를 배운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계산하며 괜찮은 사람들, 즉 언젠가 갚을 것이 있는 자들과 인맥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들 역시 내게 갚을 것이 있는 자들과 상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는 매일반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치 없는 우리들을 천국 잔치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지혜를 세상에 증언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에 이러한 주님의 지혜가 증거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혜를 배운 자라면 더 이상 내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주님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드렸던 주님의 삶을 배운 자이기에 나의 이득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사용하십니다. 내게 득이 되든 득이 되지 않든 개의치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말할 수 있습니다.